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조금 앞에 본문인 이사야 59장 9절의 내용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을 때에 어둠과 캄캄함의 모습이 가득했죠. 그래서 정의를 행할 수도 없고 공의를 행할 수도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에 그들에게 가득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60장을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저버렸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창기와 같다. 그래서 그 창기로 전락해버린 예루살렘을 보여주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로 정말 황무지로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죠.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헵시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다. 뷰라 혼인한 여인이다. 이런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이름을 바꾸며 신부의 화관으로 단장시켜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호세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가장 음란한 여인인 고멜이라는 사람을 맡기십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은 창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할 거다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두 번째, 루함마, 긍휼을 입지 못했다. 암미,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지를 설명했습니다. 일부러 로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부정사를 썼죠. 긍휼을 입지 못했다.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을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게 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건지시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 당시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죠? 헵시바다, 뷰라다,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다. 그 다음에 혼난 여인이다 라고 바꾸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어린 양이자 신랑이신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신부를 교회이고 예루살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 신부인 교회를 찾아오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마음에 드는 여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행위를 해서 마음에 들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저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행위가 잘나서 그들의 이름을 헵시바, 퓨라로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은혜를 품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들을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는 구원을 받을 근거가 단 1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은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며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뛰어나서 헵시바라고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로루아마 긍휼을 입지 못했고 백성이 아닌 그들을 사랑하셨던,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결단코 신부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분의 은혜가 너무 놀랍지 않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겠고요. 또한 우리들이 살펴볼 것은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자는 함께 기도할 파수꾼을 모읍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죠. 처참히 부서진 예루살렘을 재건할 백성이 분명히 이런 상황 가운데에 회방하는 사람들이겠죠. 노력하는 적들에게 무방비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무기를 제시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기도로 무장할 파수꾼을 세우는 일을 제시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동역자이거나 구원 약속을 성취하기를 고대했던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도 쉴 수 없게 하라고 말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기도입니다.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로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0절부터 12절에는 그 기도응답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채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땅을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어떤 모습인가요?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길을 닦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생각하고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죽어 마땅한 자, 그래서 로암이고 로루아마, 백성이 아니고 긍휼을 입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뷸라라고 헵시바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사망의 세월로 끌려가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건지기로 작정하셨으며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십니다.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다.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신부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언약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헵시바다,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부르셨던 그 정말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남도 사랑하며 또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파수꾼의 기도의 사명자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많은 기도의 제목과 고민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든지 오늘도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던 그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